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본문 앞부분 7장 1절에서 6절 내용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독신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와 올바른 부부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과부들이 재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하나는 기혼자가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에 이혼을 해도 되는지, 이런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과부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독신을 권장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재림 전 이 말 환란 박해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임박한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기독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신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런 다음 9절에서는 독신 생활을 무조건 권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을 권하기는 하지만 만약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결혼한 기혼자에 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괄호를 빼고 읽으면은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상은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끼리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는 믿는 자끼리가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남편이 믿는 사람이고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계속 살고 싶어 할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반대 케이스입니다. 아내가 믿는 사람이고 남편이 불신자인데 원하면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 불신자 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왜 불신자와 이혼하지 말고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실한 신앙이나 올바른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를 품고 가정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불신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신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불신자 배우자 때문에 내 영혼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을 깨는 그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불신자 때문에 영혼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바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는 이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특히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바울과 동시대 사람인 세네카는 당시 그 여자들의 나이가 그 여자의 남편의 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여자 나이가 20이면은 남편이 20명이 있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남자들이 이혼을 반복하고 재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가 음식 하나도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게 만들면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적 배경에서 바울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불신 배우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바울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혼 근거의 구절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이혼할 권리가 너희에게 있지만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불신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본문을 근거로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구나. 아까 바울이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바울이 처녀 총각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이혼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신 배우자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결혼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은혜 주시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복정교회 세우신 목사님과 주일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우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